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 인물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에녹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라운 복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낳고 죽고로 연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곧잘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처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없는데, 두려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 보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그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모든 사람,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물바다로 죽어갔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도 구원받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심판이, 또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 나가자 하는 말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모스 선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동행을 하려면, 또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고 지혜도 부족한 존재고 또한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그것이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길을 부인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생각 내려놔야 된다. 네 생각 그냥 갖고 나와 함께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생각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졌던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려놓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것이,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만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죠. 신구약 66권 성경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전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육체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다가 그들은 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학계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구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인가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자칭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여러분, 제가 곧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제가 예를 들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강아지는 개새끼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소새끼입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여러분, 강아지는 개가 아닌가요? 송아지는 소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닌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하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분이, 그들 나름대로는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참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렇게도 좀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늘로 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막 날기도 해요. 슈퍼맨처럼. 그렇다면 이건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초능력자들을 향해서 신이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고? 여기 조금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인간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삼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들은 육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초능력자가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시편에, 율편에, 율법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거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셨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거는요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사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들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의 가치관을 교인들에게 바로 심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성경 66권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교인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들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이거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외롭습니다. 교인들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문화, 인간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나온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욕망과 욕심의 세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위조지폐를 가장 확실하게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예? 온전한 지폐를 정확하게 알면 위조지폐가 보이는 거예요.
뭐 이것 있다 저거 있다 그거 해갖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가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넘보고 속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해서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에녹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되어져서 무드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5년 동안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때부터 뭔가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65세의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무드는 뭐냐면 죽다, 보내다라. 셀라는 뭐냐? 보내다. 한마디로 이 무드와 셀라, 죽음 후에 보내다, 죽다, 보내다, 이 뜻이 결합되어져서 이런 뜻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땅에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65세의 므낫세를 낳을 때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아들 므낫세,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는 하나님 그 말씀에 매에서 흔들리지 않고 3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한테 칠하라. 그리고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 500세에 함셋 야벨을 낳은 다음에 600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1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또 자기 자신의 그 수고를 생각하세요. 그것도
해변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짓는 그 일을 10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아유,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하지요. 노아는 이 세상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엄청난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한 존재가 영생하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천국은 어떻게, 지옥은 어떻게 갈 거냐, 가는 거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과 세계관과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삼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만든다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죠. 그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아주 물살이 센 그런 개울이 있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개울을 건너가려면 다리가 놓여져 있질 않아 가지고요, 꼭 큰 돌을 하나 가슴에다가 안고 그 개울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 강한 물살에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울을 건널 때마다 큰 돌을 하나씩 가슴에다 품고 그 개울을 건넙니다. 그래야 그 무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개울을 잘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이 현실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골리앗 세상과 같은 강한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오늘 우리를 넘보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강한 물살에도,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그 돌이 그 사람을 지탱시켜 줘서 잘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을 전부 전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재난의 때에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서 그 재난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뭐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산상수훈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해놓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집에 터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재난이 주어질 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건강, 세상의 평안함, 내가 소원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 하나님 그런 것들도 들어주시지 못할 하나님은 아니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 이 역사적인 끝에 가서는 반드시 베드로 사도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가 올 때,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 37절부터 3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만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재난의 때가 올 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그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건데,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걸 판단하실 때가 올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온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왜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야만 했습니까? 노아가 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늘 부지런히 보시고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은 내가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언제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넉넉한 구원을 가지고 맞이해야지, 그때 가서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2020년도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에녹이 받았던 축복, 노아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복을 받아 누리는 신령한 주인공들이 되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신실한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지는